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족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혈통을 강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된 언약의 족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말이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씩 세 번에 나누어 소개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굳이 14로 맞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는 다윗의 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히브리어가 다비드인데 그 자음의 수를 합하면 14로서 이것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곧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일명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참고로 마가복음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 송아지 복음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을 두기에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함으로 독수리 복음으로 불리지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제가 의도하고 마태복음을 강의하는 것은 아닌데 마침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강절이라 이 본문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나가보면 여기저기에 성탄처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알리는 이 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마지막이 누구죠? 16절을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요. 근데 방금 읽은 18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와 관계를 가져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열심히 족보를 이야기해서 요셉까지 딱 이르렀는데 요셉의 씨가 아닌 다른 씨, 곧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족보가 혈통적 족보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언약적 족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 말이지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항상 싸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경험한 과학이나 이성과 그리고 믿음의 세계, 이 둘 사이의 싸움 말이지. 여러분, 왜 이성으로 잘 안 믿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요 사건만을 따로 떼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전체가 이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는데 말이지. 요셉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굳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닌 약속을 따라 났다는 말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육체로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 모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습니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났다는 말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들도 동일하고요.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닌 은혜, 곧 성령으로 된 것 말입니다. 다말이나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말이지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모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 곧 성도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것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으로 굳이 말한다면은 요셉의 육체의 혈통 요셉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믿어지는 것 억지로 막 믿으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말이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이 말씀이 꼭 저를 두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장본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이끌고 계셨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끌고 계셨던 것이니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내가 났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요셉이 지었나요? 마리아가 지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바로 아버지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성도가 바로 이기는 자 아닙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사야의 이 뭡니까?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면 그의 제자된 우리도 작은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사도 바울의 임마누엘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임마누엘, 함께 있는 것,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함께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진 않습니까? 왜 분리시키죠? 티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를 보면 율법이 없다고 무시하고 약한 자를 보면 약하다고 깔보고 죄인을 보면 정죄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는 자꾸 자신을 드러낸다면 이것이 이 시대 바리새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우리도 형제의 죄를 보면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죄짐을 함께 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바로 우리가 그 이름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분리시킴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낮춰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공감하고 함께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또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죄짐을 같이 짊어지며 중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연말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보내며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